할렐루야.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말 이제 아주 가을이 아주 우리가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 여러분 이 가을을 이제 단풍이 물들어 설악산에서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이 가을을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의 제일 중심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반대편에서 늘 뭐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다 여기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소위 말해서 이제 따지기도 하고, 막 그걸 통틀어서 예수님의 대적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대적자, 그런 예수님의 대적자도 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또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보다도 또 더 우리가 집약하면은 제사장, 그 제사장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더 압축할 수 있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자들, 그 당시에 율법으로만 사는, 그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에서 오늘 말하는 목사같이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찌해서 예수님과 대적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긴밀히 접촉할 때마다, 그래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수고를 많이 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키느라고 애를 많이 먹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비교하면 저를 비롯해서 성전에서 예배에서 또 혹은 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우리 중직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혹은 안수 집사들, 권사님들, 이런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꼭 오늘 우리들 가리키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이런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로 비교해 보면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다. 견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항상 어떻게 돼요?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과 척을 지고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9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소위 공간복음에서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어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환자를
옆에 주변에 도우는 사람들, 그 네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하죠. 그 네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적 사건 가운데도 독특한 사건이에요. 대다수 보면은 그 병든 자들이나 환자들이나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 본인을 보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 이렇게 그 환자와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는 게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사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옆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이제 지켜본 거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 6절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 이제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서기관. 어떤 서기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그 다음에 뭐죠? 신성모독이로다. 처음으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심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은 그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너까지 이렇게 감히 이랬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로다 하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다. 이게 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면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뜰에서 심판할 때 예수는 신성모독죄다. 그 십자가 처형의 그 뭐라고 요즘 말하면 판결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게 그때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벌써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얘기가 서기관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읽고 있지만요,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거는 극형에 처해야 될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복음서의 갈등이, 두 번째 나타나는 갈등이 13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세관에 앉은 레위, 그러니까 세관 출신인, 세리 출신인 레위를 예수님 보시고 제자를 삼으시네요. 그러면서 그 레위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루 묵어야 되겠다. 그 레위 집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듣고 세리 같은 동료자들이 이 레위 집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그 레위 집에 다른 세리들도 많이 모였다. 그 다음에 더불어 가지고 또 누가 모였다 그러죠? 죄인들이 함께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셔가지고는 야야 너네 집에 가자 해서 레위 집에 가서는 가니까 다른 세리들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게 죄인들, 그 당시 죄인은 창녀들이나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취급했거든요. 그 당시 사회, 유대 사회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율법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죄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레위 집에 몰려가서 저녁 만찬이 벌어진 겁니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었죠? 거기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2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 먹는 거, 여러분 그게 뭔 잘못이에요? 아니, 이를테면 제가 대구 교도소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대구 교도소에 들어가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가면 교도소에 죄수들이 한 200~300명이 쫙 있으면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빵도 하나씩 나눠드리고 막 제가 같이 그 자리에서 밥 먹을 조건은 안 되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니 박무서 니는 왜 그 사람주의고 흉측한 죄인들이 많은 범죄자들이 많은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빵 나누고 밥 먹고 하느냐 이러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다. 아니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밥 먹는 게 뭐가 흠이 될까요? 요즘 눈으로 보면 흠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뭐랄까요? 이게 대단한 빅뉴스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죠. 너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하면서 그게 말씀 보면 어찌하여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뭐가 보입니까?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가운데도 가시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밥 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다.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이 좋아 보일 리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참 그런 일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 긴장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23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안식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을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요즘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미리삭을 훑어서 먹었어요. 안식일날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또 바리새인들 눈에 이 또 흠으로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하는 이 정도의 우리의 생각으로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큰 오산이에요. 요즘 우리 주일을 어떻게 지켜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죠? 주일날 볼일 다 보고 주일날 내 할 것 다 하고 소위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주일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안식일날 유대 개념으로는요 그런 일 못해요. 안식일날 밥도 지어 먹을 수 없어요. 밥을 먹긴 먹지만은 그 전날 밥을 다 해놓고 안식일날은 불 때면 안식 지키는 게 못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수술을 했다. 시골에 옛날에 우리 살 때에 안식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벼 이삭을 베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해요. 지금은 주일이 얼마나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회색되었는가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실감이 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 누가 왜 주일날 일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30년 전에 목사 안수 받고 시골 교회 처음 부임해 갔을 때 당회록을 봤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 쪽당회여서 당회록이라 그러지 않고 재직회의록을 함께 겸하고 있었는데 그 재직회의록 어느 날 하루 시간이 나서 재직회의록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그 재직회의록에 여집사 한 사람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뭐랄까 그때는 7위 요즘 7위라는 말을 안 쓰죠. 왜? 교회 안에서 권징에는 7위 없으니까 7위를 받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 오래되신 분들 참 기억하시죠, 옛날에. 근데 그 7위 받은 해가 언제냐면은 지금부터 그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50년 전쯤의 일이에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부인 집사가 혼자만 교회에 나와요. 옛날 시골에 모내기 때는 막대기 하나도 놀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내기 철에 얼마나 바빠요. 모든 사람이 다 뭐랄까 노브를 해가지고 다 모심기를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자기 가정에 모내기 하는 날 모를 심었고 주의를 어겼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 그게 뭐 일이 되나요? 근데 한 5, 60년 전에 한국 교회는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집사님 주의를 어겼다. 이래가지고 시리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벌을 줬어. 어떤 벌을 줬느냐? 한 달 동안 예배 시간마다 제일 옛날에 이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에 나와서 제일 강단 밑에 무릎을 꿇고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시오. 그게 7위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7위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겠습니까?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갚으려요. 교회에서 7위라고 하는 게 권징이라고 하는 교회에 없어졌어요. 그러나 교회 질서가 엉망이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여집사님이 당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7위를 받았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한 달 동안 무릎을 꿇고 강단 밑에 엎드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돼요. 야, 이거 참 옛날 고문서를 보는 것 같아. 한국 교회가 많이 발전되었지만요, 변형되어진 한국 교회 모습이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때로는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 실이라고 하는 것, 권면이라고 하는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초기 5, 60년 전에는 그래도 목사나 강단에서 얘기를 하면 교우들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다.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다. 이게 공교롭게도 모두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던 율법주의자들이니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손으로 훑은 거나 예수님의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거나 안식일 날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안식일 날 기적을 두고 어떻게 했나? 유대인들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면서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6절을 함께 읽읍시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적대감을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하는 말씀이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거의 말미에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벌써 바리새인들과의 이런 대적의 관계가 되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벌써 3년 전 혹은 2년 전부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죽이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3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걸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시비를 걸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들의 모의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의가 벌써 시간적으로 보면 2, 3년 전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 예. 좀 더 나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이제 점점점 중기 이제 사역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이 보면 너 확장되어집니다. 하늘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점점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능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이라 하듯이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뭐랄까 요즘 말하면 이제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뭐 예수님이 다니면서 선포하며 다니셔도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보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자신을 자꾸 감추셔요. 3장 마가복음 3장 12절을 한번 가볼까요? 자, 3장 12절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제가 봅니다. 3장 12절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기적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무리가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내가 지금 이런 기적 이런 능력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사실들을 감추어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경계를 하게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또 12년 혈루증을 고쳐주셨던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이제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때도 우리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그때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면 아시죠? 그 사건이 이걸 여러분 죽은 소녀를 달리다굼이라고 외치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죽은 자가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다들 그렇게 여기시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광경을 본 너희들만 보고 기억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주님은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본격적으로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요. 그 사건의 기준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주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입에서 처음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증명하고 공포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역이 이제 뭐랄까요? 터닝 포인트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한 예고.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내가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순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첫 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하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의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주님이 계속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쯤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입성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입성은 왜 하게 되느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가셔가지고도 주님이 잠잠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이름하여 성전 청결 운동을 벌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 비둘기, 뭐 환전하는 사람들, 뭐 양을 파는 사람들, 성전 안이 막 장사꾼들로 막 인해 인산을 이루면서 바글바글하게. 그래서 주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서요. 성전에 대한 원리를 주님이 말씀해요. 그게 전부 다 그 상대가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 전부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환전 바꾸는 사람도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데 그만큼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어디 성전 안에서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장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장사해서 돈을 얼마 벌 거냐. 이 전부 다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야 돼. 주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성전을 깔끔하게 청소하셨다. 다 내쫓아버리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장 마가복음 11장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 자, 이제는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더 집약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손에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 그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냥 모의만 했지만 모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집약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죽이자 하고 꾀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또 특별히 대제사장 이런 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 대적자들을 주님이 두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뭔가 바위처럼 걸림돌이 되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확장하는데 뭔가 방해가 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율법주의를 표방하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던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모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꾀를 내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가장 말씀대로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제가 몇 군데를 추려서 본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죠. 저도 여러분도 목사님, 나는 예수님과 나는 가까운 친척이지. 친척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가깝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대제사장을 보면서 서기관들을 보면서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나는 그 무리에 속해 있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과 대적의 관계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쪽같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에게조차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들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자. 주님과 내가 대적의 관계이냐? 주님을 가까이 친밀한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또 그런 친밀한 관계로 주님의 나라 일을 함께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주님과 대적의 관계에 있었던 자들을 대표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 나는 그런 무리에 속하여 있지 않겠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과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하여 주실런지요.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생각하여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